굉장히 순서가 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제목을 잡아 나가면서 전체 대기는 전체 성경에서 골고루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가능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설교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순서대로 함께 다 보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고 묵상하여서 믿음을 세우려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필히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을 통해서 사단의 고난과 환난의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사망을 넘어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가로잡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결론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에 이르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중에서 오늘 서론의 말씀은 여호수아서로 합니다. 구약의 수라고 써있는 세기표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땅으로 가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봤던 것인데,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의 나이가 120 정도 됐습니다. 모세가 분을 내서 그렇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이끌었던 지도자를 놓고 가나안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3절 4절을 통해서 그 당부했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보면, 3절 4절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가나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발걸음이 모두 우리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5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7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형통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너희 형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그 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오늘 오면서 그 성경에 관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치된 성경은 어쩌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지, 여러분은 기본적인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집에서도 보고 어디 차 속에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자기 성경을 보고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더욱 묵상하여 믿음을 세우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다. 아멘. 네. 형통의 복을 주는데 조건을 다셨어요. 그 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믿음을 세우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여호수아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진격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먼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준비하라. 두 번째, 건너라. 세 번째, 차지하라. 네 번째, 순종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과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귀담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양식을 미리 준비하였듯이 이 시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의 투구와 능력의 검을 준비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본이다.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천국의 문을 열리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받고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맡은 자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너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단의 미혹과 회방을 뚫고 이 땅의 요단들을 건너는 사람만이 마지막 사단의 사망의 요단을 건너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듯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패로 무장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널 준비를 마치신 여러분, 새 첫날에 이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오는 요단들을 건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빕니다. 이 땅의 요단들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확장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마지막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이르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로 갑니다. 앞에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을 못 세우니까 실제적으로 언약식을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지만 언약식을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했던 언약을 확약시켜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환상을 통해 직접 언약식을 거행하기까지 하시며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듯이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된 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와 어떤 능력자도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때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뼛속까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상속자라 칭함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두 마음 돼요. 두 마음. 믿음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한 번 주님 사랑한다고 했으면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께서 복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으면 그 위에만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놓쳤습니까? 다 품고 있으면서 한 손에 다른 가나안 땅에 다른 신도 뭔 복을 주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보니까 사는 것이 잘 살아. 광야 40년을 헤매다 왔는데 꾀죄죄한 우리하고 다르게 얼굴이 윤택이나 뭘 잘 먹었어. 저게 뭐 복이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게 썩을 복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세상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듯이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론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8가지 복을 얘기한다. 8복이다 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8복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을 넘어서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에 이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부유하지 못해요. 죄인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에 이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자, 회개에 이른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한 자이며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자이며 그 의를 날마다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또한 그 의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이며
예수의 능력을 품은 자입니다. 또한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가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마저 하지 않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순교를 감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열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묵상하시고 그 일을 행하여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두 번째 말씀은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며 복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앞부분인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보는 것인데, 보여주신 후에 이 비전은, 내가 보여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어찌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그 본을 받들어 복에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바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사단의 요단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기시고 무사히 건너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각종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늘의 기업을 잇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오늘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기원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예비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의 요단들을 건너서 마지막 사단의 사망의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상속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죄사함의 회개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건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펴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뜻을 펴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서울교회 성도들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서울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많은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42장입니다.